욥기 19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우리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처절하고도 극심한 고통의 한복판에 있던 욥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들도 욥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다라고 하실 텐데 어쩌면 욥기 전체의 내용보다는 욥기의 처음과 마지막 장면을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겁니다. 1장 전반부에 소개되는 욥은 이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불행이 거듭되는 바람에 그 많던 재산을 다 잃습니다. 결정적으로 10명의 자녀를 다 잃게 됩니다.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들을 천재지변으로 한날 한시에 전부 잃습니다. 본인은 어떻습니까? 악성 종기와 가려움증에 살이 터지고 고름이 가득했습니다. 밤마다 뼈가 쑤시는 통증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9장 19절에 보면 체중이 심각하게 줄어서 피부와 뼈가 살에 붙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누구 하나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의 정죄와 하나님의 침묵은 그를 더더욱 견딜 수 없게 했습니다. 이 칼리아스포스는 이러한 욥의 상황을 두고 한계 상황이다라고 했고, 누군가는 절대적 절망 혹은 절망의 심연이란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설명이나 그 위로가 욥을 위로할 수 없고 욥에게는 무의미하고 그 스스로도 거부하는 절대적 고독의 상황에 욥이 처해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를 그 절망의 심연,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절망과 좌절이라는 그 낭떠러지에서 끌어올릴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19장은 친구들과의 두 번째 논쟁 한가운데 위치해 있습니다. 두 번째 논쟁에서 친구들이 욥에게 말을 합니다. 엘리바스는 15장 20절에서 악인은 평생의 고통을 당할 것이다 했습니다. 빌닷은 18장 17절에서 불의한 자는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고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다. 소발은 20장 5절 이하에서 악인의 자랑과 즐거움은 잠깐이다 라고 하면서 욥의 현재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 역시도 절망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1절에서 어찌하여 내가 태어나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7장 15절에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죽는 것을 택하리라. 16장 12절 13절에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내 콩팥을 꿰뚫고 그는 내 슬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17장 11절 13절에는 나의 나날이 다하였고 나의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무덤이 내 집이 되기를 바랐다. 15절에 나의 소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소망을 누가 보겠느냐. 오늘 본문 바로 앞인 19장 1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갑작스러운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25절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알기로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대속자는 고엘을 번역한 것입니다. 구원자다라는 뜻이죠. 대속자가 살아계시다.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욥이 말하고 있는 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지금 앉아 있는 곳은 그 마을 밖 쓰레기 더미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는 비참한 자리입니다. 친구들은 그 모습을 보고 네가 지은 죄가 네 이름을 지워버릴 것이다. 이렇게 저주했습니다. 욥은 지금 육체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이미 지워진 존재와 다를 바 없습니다. 소멸 직전에 있는 욥이 입을 열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나를 이 바닥에서 일으킬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신다. 마침내 그가 이 먼지 구덩이 같은 이곳에 우뚝 서실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또 다른 고백을 합니다.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의 말로 이런 상황을 표현하면 이런 표현이겠죠. 갑자기? 직전까지 욥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새 한글 성경입니다. 19장 17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내 숨맞아 아내에게는 매우 거슬리고 친형제 자매들에게조차 나는 고약한 냄새를 풍긴다니. 아이들까지 나를 마다한다니. 나와 절친한 사람들이 모두 나를 역겨워하고 내가 사랑하던 사람들이 돌아서서 나를 거스른다니. 내 살갗과 살에 내 뼈가 달라붙었고 잇몸만 남은 벌거숭이가 되었다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게, 나를 불쌍히 여겨주게. 그대들 내 친구들아. 그대들이 하나님처럼 나를 몰아대는 까닭이 무엇인가? 내 몸만으로는 넉넉하지 않은가? 이랬던 욥이 갑자기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안다네. 나를 구해 주실 분이 살아 계셔서 마침내 흙먼지 위로 일어서실 것임을. 내 살갗이 이렇게 벗겨지고 나서 내 살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뵐 것이라네. 이런 갑작스러운 분위기 전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욥의 갑작스러운 이 고백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이 자기를 지워 버리고 이미 지워져 버려진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결코 지워버릴 수 없는 욥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입니다. 친구들은 욥을 철저히 세상에서 지워버리려고 했습니다. 실제 거의 지워진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욥의 믿음입니다. 욥은 바로 그 믿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대속자란 고엘입니다. 고엘은 욥의 실추된 명예와 꺼져가는 생명을 회복시켜줄 능력자입니다. 욥은 아무도 함께해 줄 수 없는 철저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홀로 남겨집니다. 욥이 그 깊은 어둠에서 발견한 것,
지워지지 않는 믿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살아 계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욥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자리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인간의 논리가 무의미하고 바닥나 있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라는 인과응보의 질서가 무너져 있는 그것을 직면한 혼돈의 지점입니다. 그 지점에서 욥은 절대 부정할 수 없는 진리를 고백합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그 둘을 가르는 결정적 차이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유무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모름지기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재력을, 어떤 이는 건강을, 어떤 이는 인간관계를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안전한 반석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배신하거나 일순간 사라지는 경험을 하기 마련입니다. 이것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상실한 욥이 그 절망의 심연에서 고백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신다.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신다. 갑자기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갑자기가 아니죠.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지을 수 없는 진리입니다. 욥의 믿음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의 침묵하심에 실망하고 원망하고 낭망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실망하고 원망하는 그 자리에서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욥은 자신의 가죽이 벗겨지고 육체가 쇠잔해지는 처참한 파멸의 지점에서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시련이 나를 무너뜨리고 질병이 나의 생명을 갉아먹으며 세상의 풍파가 나의 모든 소유를 앗아갈지라도 부정하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겪는 상실과 눈물은 분명히 실제합니다. 때로는 그 고통이 너무나 커서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내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가 비극으로 끝날 것만 같아도 이 비극이 내 인생의 마지막 단어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고백. 그 고백이 바로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텅 빈 자리 뒤에도 그 빈자리에도 여전히 계시며 우리가 그분을 멀리 계신 듯 느끼는 하나님의 침묵의 순간에서도 살아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욥은 가장 처절한 어둠 속에서 나의 구원자가 살아 계심을 압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대설교가 찰스 스펄전은 고난 중에 있는, 고독 가운데 있는,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신뢰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하십시오. 욥은 하나님의 손이 자신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결코 자신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존재적인 확신을 붙잡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부활의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활은 우리의 대속자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회복을 넘어서 완성입니다. 욥이 고난 끝에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뵙게 되었다라는 사실, 그것이 그에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우리 역시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장차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는 대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큰 변혁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절망과 시리에 빠진 제자들과 굳게 닫혔던 예루살렘의 모든 문들, 그 영적인 문들이 예수의 부활로 열리고 띄어지는 변혁을 가져왔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두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으로 들어가는 열쇠가 바로 예수 부활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난의 시름과 그 어려움을 이기고 견디게 하는 것이 구속자가 살아 계시다라는 그 고백에 담겨져 있는 부활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대속자가, 우리의 구속주가 살아 계시기에 주를 위하여 흘린 모든 눈물과 상실은 우리 주님의 재림의 그 날에 찬란한 영광으로 변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나타나 우리 앞에 서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대속자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가 이 땅에 다시 서는 것을 볼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수용소 벽에는 누군가 몰래 새겨놓은 글귀가 있습니다. 나는 태양을 볼 수 없을 때에도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나는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에도 사랑이 있음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 이 무명의 수용소 수감자가 가졌던 믿음이 바로 욥의 믿음이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부활의 신앙이다 라고 믿습니다. 나의 구원자가 살아 계십니다. 다시 이 땅에 그가 서실 것입니다. 이 두 개의 고백이 평생의 저와 여러분을 좌절과 절망과 시련과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실 힘이요 또한 능력임을 믿습니다. 일평생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구원자가 살아계시고 다시 이 땅에 서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힘있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7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